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올려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빼고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도 없고 논의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날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게 사형수로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빠지지 않고 묘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할 때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생략해도 이것만큼은 생략할 수도 없고 바꿔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18장부터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요, 이 18장과 19장이 없다면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두 장은 요한복음에서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앞으로 남은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 21장 총 4장이 남았는데요, 이 4장을 보면 18장과 19장은 2장에 걸쳐서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고 20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장은 어떻게 보면 부록과 같은 이야기죠. 사실 20장에서 다 끝나야 되는 이야기가 21장에 한 장 더 애드되면서 부활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재확인시켜주는 장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어떤 구분되고 있는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이 고난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을 공간복음이라고 불리잖아요. 즉 같은 공통의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분된 이유는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관점과 서술 기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만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은 무엇인가? 요한은 어떤 관점으로 18장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장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가?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순환 기록을 통해서 저자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도권과 당당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요한의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굳이 요한복음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일들을 기록한다면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시간상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사이가 될 것이에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2절입니다.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2절은 이 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 독자에게 주는데, 첫 번째 정보는 이 동산은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장소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배경 지식 없이 요한복음의 기록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동산에 가신 것은 유다가 알고 있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즉 스스로 유다에게 잡히시기 위해서 유다가 알고 있는 동산에 스스로 가신 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요한복음서에서 빠진 부분,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곳, 유다도 잘 아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예수님의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4장 34절과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번민스럽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고, 자신도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께 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과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정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접근 방식은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감정적인 묘사보다는 오히려 그가 당당함을 잃지 않으시고 자신이 스스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 자발성과 당당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은 생략하고 더 강조한 것은 잡히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당당함을 잃지 않으시는 모습을 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다와 군대의 병정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오는 상황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셨다고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고, 5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라 그들이 말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감정의 동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계획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고 스스로 선택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형수들처럼 억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 논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스스로 선택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즉 생명을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인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자발성과 당당함을 묘사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기록했는데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8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면일까요? 갑자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한 것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뒤로 넘어졌다 혹은 뒤로 나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을 살려서 해석한 것입니다. 여기 엎드려지는지라에서 쓰인 그 원문의 원뜻은요, fall down, 넘어지다, be destroyed, 파괴되다, 혹은 seize, 경련을 일으키다, 심지어는요 die, 죽게 되다 이런 뜻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땅에 엎드려진 것은 그들이 경배하듯이 엎드린 것이 아니라 뒤로 나가 자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뒤로 넘어진 것은 왜 넘어지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바람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을 때 순간 감당할 수 없는 기운이 그들로 하여금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강해하면서 종종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하고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I, 나를 말하고요. 에이미는 am, 정체성을 말하는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는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에 걸쳐서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성을 드러내는 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신성을 드러내는 말이냐면 이 에고 에이미의 최초의 선언은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애굽 바로 왕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라는 그 선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I am 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이 모든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7가지 표적은 그 신성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제 병정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단순히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자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가 선언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 거룩하심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또한 그를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이 검과 창으로 와서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왔지만 그들의 힘으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잡혀준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못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을 쭉 봐도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가시다가 지치시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고 그리고 최후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통해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사실들을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하고 대답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체포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19절 이후에 한번 빨간색으로 된 예수님의 말씀만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23절에 내가 말을 잘 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모습은요 여러분 어떤 체포된 사람이 기가 죽은 모습이 아니에요. 당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하면서 고통 가운데 계시고 힘겨워하시지만 사명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걸어가시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하고 강한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서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더 부각이 되면
그런 그분이, 왕이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자신의 피조물 가운데 자기 몸을 두시고 태어나시면서 그 피조물로 하여금 순환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 고통을 참아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달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서두부터 밝힌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자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밝혔고, 또한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무엇이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인간조차도 참기 힘든 그 모멸과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을 맞서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시는 분, 우리와 연합을 이루며 사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매일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두려운 일들, 절망할 일들, 좌절할 일들, 괴로운 일들, 실패하는 일들, 그런 삶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더라도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한 나의 심정을 전지 다 미리 아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며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치면 오늘이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4주 전부터 대림절,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찬의 절기 대림절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선지자 스바냐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그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기쁨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구원의 감사로 인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분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과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다짐하며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더욱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 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자들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 아버지 나의 존재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컨펌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지만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고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더욱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에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해이지기보다는 더욱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내가 무엇이길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기쁨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